20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이보다 더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는 강원도 정선군 부위복에 있는 주목으로 수령이 약 1400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보니 2700년 정도 된 소칼리아 나무가 100m 달하는 키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인조 국립공원에서 자랑된 강철 소나무는 수령이 48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에 비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900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일생도 짧은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 살기 위해 불로초 불사역을 구해오도록 사람들을 사방에 보냈다고 하는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는 50세가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이고 황감을 넘긴 왕은 불과 5명이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세계 장수국가 5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들의 평균 수명 통계는 이러합니다. 모나코 80.6세, 산마리노 85.9세, 홍콩 85.7세, 일본 85세, 대한민국 84.5세입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 생활 환경 개선,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각종 항생제와 약들이 제외되고 수술 방법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말은 그대로 평균치를 낸 숫자입니다. 각 사람의 수명은 천차만별입니다. 태어나서 곧 죽는 아기가 있고 소년기에 곧 청년기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자신이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일생을 마감하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고 배터리 북처럼 빠르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납니다. 고려시대의 시인 우탁은 내 청춘 네 주고 네 백발 가져온 곳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아듣들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 이 길이니 그를 스루하노라.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른 백발 막대로 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는 시적을 지었습니다. 늙음과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시편의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성을 가르치사 지혜의 밤을 얻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정된 세월입니다. 세월은 사용하지 않고 아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붙들어 두거나 저축해 둘 수 없습니다. 세월은 머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은 일회성입니다. 지난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한정된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계시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하기를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을 최상책으로 사용하는 원리 원칙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가서 요구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면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수일 전에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들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유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분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벌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 중에 어기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계명과 어기는 것이 불가능한 계명이 있습니다. 어기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계명이란 인간관계의 도덕과 윤리에 속한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의한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기는 것이 불가능한 계명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 제2, 제3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젊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핍박과 유혹과 곤란을 당해도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영광 다 준다고 해도 사이비이당, 종교다원주의, 단체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구원과 멸망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였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아리송하게 처신한 자는 자신의 정체를 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그들의 본질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언젠가는 본성을 드러내고 저 갈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지혜며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아멘.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에 관하여 낱낱이 다 말하려면 한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행위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였습니다. 이게 언급된 목숨은 영혼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는지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뿐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도 이너의 이웃사랑은 전도와 아울러 다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탄은 핍박, 유혹, 괴율로 신자들을 믿음의 길에서 나무하게 하려고 날뛰며 신앙생활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세월을 필요하여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고 또한 신자들의 악량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고귀하고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독이 든 음식을 주는 것은 악행이며 범죄행위입니다. 다른 동물을 지나가나 다른 동물을 지나가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단 통합에 관련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 6월 예하성을 기하성과 통합하게 하려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많은 교회가 통합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하성은 NCCK 회원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구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어느 날 기하성의 두 교단 대표들이 이하성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통합해야 할 당위성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하성 교단을 NCCK와 WCC에서 이끌어내는 계기를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NCCK 탈퇴를 통합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요구 조건은 다 수용하겠으나 NCCK 탈퇴는 할 수 없다고 하기에 그러면 통합 논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저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 조 목사님은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 NCCK가 정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 있는 단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 있는 단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한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드러나니 군덕은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든 단체라도 정정다원주의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걸은 후 그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논의해 볼 테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는 옆방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돌아와서는 조목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통합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선출되고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통합추진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여러 중요 업무들을 처리하였고 드디어 2007년 10월 15일 여의도 수봉교회 대승전에서 대통합선언대회 감사회를 드렸습니다. 2008년 1월 8일 중로구 평동 소재 총회회관에서 대표 주회장 주재하에 열린 통합총회 첫 회의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는 NCCK를 탈퇴한다라는 공문을 발사하도록 제가 그다음 총무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후부터 그들이 엉뚱한 터집을 잡고 통합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NCCK를 탈퇴를 수용하겠다고 나를 속이고 통합추진을 유도한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통합한 다음 통합특별위원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숫자로 밀어붙여 NCCK 탈퇴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꼼수를 그들끼리 밀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합에 참여한 교회들 중에 상당수의 교회들이 되돌아가지 않고 통합된 교회에 남았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고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보다 중대한 것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NCCK, WCC, WEA의 본질에 대하여 변호하며 그 단체와 행사에서 지도적 지위를 맡아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유의할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수년 전 일입니다. 여의도 신동교회당에서 개최되는 제26차 PWC 오순절 세계에 대해 한국의 하나님의 성의 교단들이 연합하여 참여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과 대회에서 설교하여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한편 성령님에 의해서 권능을 받아 힘있게 복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열리는 대회인데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교단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도 많이 구세주심을 저들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속이거나 모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기아성 교단들이 NCCK를 탈퇴하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그 요청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교단 통합, 국제적인 대회, 설교 순서를 만난 일 등이 사람 보기에는 좋게 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범죄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웃이란 크면 이웃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관한 역사의 경우를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되어 끌려가서 산지성으로 풍산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2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징벌을 받은 원인은 동일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섬기는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 섬겼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는 한편 예루살렘 성에서도 제사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만 섬겨야 합니다. 천만인이 합의하고 인정하는 법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자신이 멸망을 보내려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런 회의를 하는 자는 비록 타인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정령 거듭난 신자는 종교다원주의 단체에서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때문을 해도 이런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형태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포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거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너가 이상하게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그 하늘로 어떤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기와 내가 지금까지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래도 중에 아니라 하였습니다. 세월을 잘 활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일생은 날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명을 두고 말한다면 살아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잘 활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육신의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존재가 소멸되고 만나면 상당한 그 자체가 훌륭한 것입니다. 몇 년 안에 몇십 년을 더 살고 덜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희곡한 보좌 심판대가 그래도 심판대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에서 행한 일을 따라 받게 됩니다. 불신자는 죄에 던져지는 형벌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는 공력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승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회방서를 따라 받으려 하리라 하였으니 계시록에는
또 내가 만약 죽은 자를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대신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힘을 따라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바라니 불을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였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가 하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사는 것만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의 강력인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실천 가능한 계명임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직으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예수의 말씀과 다르게 믿고 전파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에 역행하고 세월을 허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망토로 이끄는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성령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의 물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